저는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앉아 듣는다. 설교 목회할 때도 늘 그렇게 난 설교자고 밑에 듣는 분들은 회중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사용하는 쓸만한 마이크가 되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청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께서 우리 2022년 연말에 진리횃불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총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말씀 안에 존재하는 세상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연말 기도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연말 기도 주간은 대속죄일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사실은 연말이 아니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연말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은 참 좀 묘한 데가 있는데 원래는 유대의 달력이 지금 유대 달력으로 7월이 1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치스리월이라는 달이거든요. 원래는 그것이 1월이었습니다. 요즘 양력으로 말을 하면 9월쯤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가 니산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의 1년의 첫 달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그것을 종교력이라고 그럽니다. 종교력 혹은 성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니산월이 1월이 됐어요. 그리고 치스리월은 7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치스리월이 1월이거든요. 치스리월이 1월이면 니산월은 7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란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치스리월을 1월로 하는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니산월을 1월로 하는 달력을 종교력 혹은 성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치스리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종교력으로 해도.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죠. 연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1년 동안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허물들을 완전히 사유받는 그러한 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연말 기도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때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유함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 혹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시간으로 가지자. 그래서 연말 기도 주간이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스리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런데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원래는 이 나팔절이 신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력으로 하니까 7월이 됐죠. 7월에 1일이 나팔절인데 1일부터 10일까지는 9일 기간이 있잖아요. 이 9일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웃 사이에서 혹은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이 혹 뭐가 없는가, 이웃 사이에서 허물진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웃 사이에 허물진 것들은 다 찾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 것이 9일간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완전히 깨끗했다는 선포를 듣기 위하여 그 9일 동안 그런 소위 말하자면은 괴로운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이 모두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제 기도에 대한 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나는 숨 쉬어야 하겠다 결심하고 숨 쉬어 보시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숨 안 쉬려고 할 때는 결심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숨 안 쉬어지지 않죠? 그런데 내가 숨 쉰다는 의식을 하고 숨 쉬는 분이 있어요? 없죠?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네? 숨 안 쉬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결심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기도도 철야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우리 선지자의 정언이 말씀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만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이 호흡이 기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공식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주 쉬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가르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되 때없이 기도하라. 호흡마다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무시로 기도하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공식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알겠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그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맞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시대의 소망 183쪽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성령께서 받으셔서 당신이 작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는 수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받으셔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작성해서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이 연말 기도 주간에 기도에 대한 일종의 공식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40일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입이라는 말을 특별히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말이 입으로 나오지 눈으로 나옵니까? 하기야 안 들리는 말은 눈으로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3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말하고 이 천지와 만물을 이룰 때에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는 말하고는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9절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 총 안 드는 사람 일 시킬 게 군대는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뭘 시켰는가 하면요 오락실 관리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 오락실 실장 노릇을 했거든요. 오락실 실장 노릇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예언의 신 제일 많이 읽었어요. 오락실 군인들이 와서 놀 자리 만들어 놔놓은 다음에 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앉아서 책만 읽고 앉았죠.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뭐 탁구를 치든지 당구를 하든지 그건 군인들이 와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좀 읽었거든요. 그게 뭐니 50인의 과학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쭉 읽다가 상대성 원리 공식 있잖아요. E = MC 좌석. 그걸 쭉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구나. 그 얘기는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에너지가 된다. 힘이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것의 역도 성립되겠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그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누면 에너지가 물질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과학적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엑사이팅 했어요. 그리고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시편 33편 6절이었어요. 그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에너지가 뭐가 된 거예요? 만상이라고 하는 물질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은 에너지가 물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내가 물어봐서 이것도 여기 성립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그래요. 모든 공식이 여기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여기 성립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학의 원소 있잖아요. 그 원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상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최소 단위라.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말하면 틀린대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는가 하면은 화학적으로는 붙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원소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덩어리가 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이꼬르 MC 자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시키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금을 만든다고 하면은 광산에서 금 캐는 것보다 수십 배의 돈이 든대요. 그 경제력이 전혀 없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뭐 안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죠? 사람은 수지 맞지 않아서 못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네.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광합성작용입니다.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질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뜻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좀 좁게 얘기해서는 이 지구 태양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시편 33편 6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말씀하심에 있었고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고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 마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너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존재하게 된 거야 하는 이것이 그 말씀에 깔려있는 의도입니다. 아마 그걸 물었던 마귀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벗어나면 자기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똑똑한 마귀가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WWW 월드와이드 웹. 지금 뭐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이 나와가 온 세상에 돌아다닐 때 이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벌써 시편에 예언했네. 이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다고. 이 성경은 귀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현대과학이 근대에 와서 발견했던 그것이 이미 벌써 4,000년, 3,0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가능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쓴 책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책을 썼는데 혹 읽어보셨어요?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써서 우리 삼육학교 교사들한테 다 보내라고 연합회 교육부장한테 얘기를 했어. 다 보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이 오늘날 현대과학이 하는 이 얘기들이 그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시대에 오늘날 하는 과학이 발견한 그 얘기를 성경적 언어로 썼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36장을 읽어보면은 이 비오는 원리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갖다 강수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 강수 이론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설명한 것은 1900년 초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36장 26절 27절인가 생각하는데 그 보면은요, 참 성경은 창조주가 아니면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 지나면은 마침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10장 17절 18절을 읽으면은 바울은요,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바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에 결국은 무엇을 펼쳐 놓았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펼쳐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현대에 와가지고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이 발명되면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왔어요. 현실로.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볼 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성경으로 본 인류 문화사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돌렸는데 혹 보신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아니, 성경으로 본 인류 문화사. 저는 진화론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문화사,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문화사 이것들은 다 진화론이거든요. 그럼 성경으로 말하는 문화사, 우리 재림교회 학교에서 문화사를 가르칠 때에 무엇을 교재를 해서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쓰면서 성경을 찾아보니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대륙이동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대륙 이동을 통해 가지고 떨어졌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남아메리카에 툭 튀어나오는 거하고 아프리카에 쑥 들어가는 자리 맞추면 잘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거를 쓰면서 성경에 보니 성경에 대륙 이동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성경에 이게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종교 경전만이 아니고 그 안에 오늘날 소위 과학이 얘기하는 과학적 사실들이 짬짬이 많이 더 들어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천연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귀를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감사하죠.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소리를 못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천연계에서 이런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정로에게 대한 제일 첫 문장이 뭔지 혹 기억하십니까? 천연계와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연계를 원서라 그럽니다. 천연계가 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가 말하는 것을 우리 귀로 다 들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못 읽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것들을 보면은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없다. 그런 거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영원히 존재하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눈과 귀가 다 복된 사람들은 맞습니까? 참 눈과 귀가 복된 우리가 되어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모든 것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외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8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러니까 사람 농사 짓는 법을 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외치시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신 거지요? 천연계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과학자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사모님은 우리 교인인데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 선생님 보고 과학자들이요 하나님 이름 제일 많이 부르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제일 많이 부르는 건 맞습니까? 우리 횃불교회, 진리 횃불교회 성도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뭐예요? 자연계, 자연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를 연, 자연, 있을 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자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뭘 연구해요? 자연을 연구해. 그 자연을 연구하면 누구를 연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연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가 창조주 발견해요? 못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가운데서 탄식을 했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귀가 열리고 이 눈이 떨어지게 했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수록 충성심이 많아집니다. 감사함이 충만할수록 충성심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와 구주에 대한 삼위일명 여호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우리의 신앙의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무엇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충성심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천연계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준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계를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혹은 보편적 계시라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으면 특별 계시가 기록된 계시가 필요 없었어요. 이 천연계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또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종래에는 육신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년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화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의 형상화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데 물은 무엇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침례라고 그랬어요. 물은 침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요. 물은 침례입니다. 침례 다 받으셨나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러면 뭔가? 이건 참 상당히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무엇으로 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물은 침례인데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합해서 해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 것이고 내게 듣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 얘기할 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말씀이 나타내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침례와 왜 꼭 침례가 필요한가? 그 설명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에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네.
침례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무엇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습니다. 그러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화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무엇으로 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어요. 제가 범실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능력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의 사람들은 주식이 뭘까요? 말씀으로 난 사람들은 주식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 잡수세요? 그렇죠. 하루 한 절만 읽어요? 원래 성경 이 시간까지 한 벌 통독하신 분 여러분 계세요? 손들어 보라고 하면 부끄러울까 봐 내가 손들어 보라 소리 안 하는데.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읽었는지 이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 안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2시간 꼭 성경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니까?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니까. 말씀으로 난 사람이니까 곧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영이었어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당장 죽어야 되는데 왜 그날 안 죽었어요? 만약에 그날 죽어버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기회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수명이라고 그래요. 수명.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뭣하도록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신하도록. 종신한다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종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신할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그때, 호흡이 끊어질 그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생명이 되는 기회를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정신이 있고 이럴 때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죠. 말씀으로 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누구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내 부모님 닮았겠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부모님 닮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내가 부모님 닮았어요? 부모님께로부터 출생했으니까 부모님 닮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품이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뭐 해야 돼요? 출생해야 됩니다. 출생.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영이 됩니다. 그게 어디 있죠? 그것이 로마 8장 9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9절에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로서 말씀으로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온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나서 이 몸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횃불교회, 진리횃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연말 기도주간을 당해서 온 세상이 말씀 안에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져서 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씀을 떠나면 존재를 상실하는데, 이런 세상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마다 기도가 되고 걸음마다 기도가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 누구를 알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 누구를 알겠다? 예수님을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너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볼 수가 있구나. 왜요? 우리는 무엇에 형상화니까? 말씀에 형상화니까. 이 일이 우리 진리회불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